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만나기 싫은 게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만나기 싫고 또 마주보기도 싫고 한 이 고난이 꼭 때가 되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한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저앉아 슬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하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을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무엇이냐면 애초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또한 그 고난으로부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자체가 아예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더 은혜가 아닐까? 더 축복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듭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애초에 그런 고난 자체가 내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감사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은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시지 않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 것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을 두 가지의 종류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좀 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고난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무관한 고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또한 나의 실수, 나의 실패로 오는 고난.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고난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의 고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기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히 이 고난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단의 고난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고난을 주었다, 또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나 또는 나의 실패로 당하는 고난, 나의 잘못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와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도 아니고 연단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음입니다. 성경은 그 계획을 두 단어로 위로와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요새시다,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드가 되어서 나를 늘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나는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을 심판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이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국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멀리 도망을 가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또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 내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이지만 착각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요나는 그때서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의 하나의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여길 때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가장 먼저 그걸 떠올려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체험을 위로와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치유입니다. 치유. 구원의 다른 말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환경적으로 또는 내 물질적으로 내 주변에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 삶을 거쳐 지나가면서 상처를 남깁니다. 내 마음에도 또 내 환경에도 분명히 그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흔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삶의 고난이 스쳐 지나가면 어딘가 상처를 남기고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고난이 우리 삶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감사한 은혜며 또한 우리에게 임할 체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항상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는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여지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지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말에 우리는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지없이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에 예배드리러 안 가서 제가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나 봅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안 했더니 제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다리를
분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11조 한번 떼어 먹었다고 해서 사기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쳐서 문제가 생겨서 꼭 신방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이래서 벌 받았나 봅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같은 분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해서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 놓습니까? 이 괘씸한 녀석 한 번 너 골탕 먹어봐라 해서 집안을 거덜냅니까?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에 현혹되고 마귀의 말에 현혹되어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나의 잘못으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히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내가 실수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 걸어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고, 내가 어리석게 누가 더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홀깃해서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거지, 하나님이 와가지고 여기 투자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너무 멀리 와 있구나,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겠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요,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예배를 많이 참석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정말 우리를 붙잡아주고 결정적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체험입니다. 아멘. 그 체험들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겁니다. 아멘. 이 체험이 많은 분들이, 이게 풍성한 분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풍파가 많을까?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떤 집사님은 정말 인생이 평탄하기만 한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겪으며 사는 것일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성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전화위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튼튼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신유의 은사가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뭐냐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다닌 어떤 교수님께서 부인은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너무나 잘해요. 근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특별한 날이 있을 때 한 번씩 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왜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직업이? 교수님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계속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대학 교수쯤 되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막 유창한 말로 막 설명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도저히 목사님이 그 말을
이겨낼 수가 없더래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목사님이 한마디를 못했대. 알았다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기도회를 나왔답니다. 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정말 살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분인데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치료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그렇게 전했지만 그 마음을 흔들지를 못했어요.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여러분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고난에 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거기서 딱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병자들,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상황을 변화시켜 주거나 그 고난으로부터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건 그냥 치료자예요. 치료자. 그건 그냥 치료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은 그냥 치료자가 아니십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어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병원을 개원해서 이제 돈도 많이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환자가 정말 어느 병원을 가도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그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줬습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것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병원을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자기가 고침 받았는데, 나음 받았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아, 어느 병원에 가봐. 그거 어느 병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잘 고쳐.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병원으로 찾아올 텐데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나만 알고 있어. 누가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습니까? 그 민족을 살려주시고 그 민족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세상에 그 어떠한 민족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면 육지가 나온 걸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것들을 허락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공유했어요. 우리만 알자.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만 알자. 그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마. 그들은 몰라야 돼. 이 좋은 걸 우리만 갖자. 우리만 알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민족을 세상에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나라를 다 갈라놓고 그 백성들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물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건져서 딱 냈어요. 그런데 고맙다라는 말이 영 시원치 않아. 왜 그런가 하고 물었더니 이왕 살려줄 거 저 떠나려고 하는데 지갑도 좀 건져주지. 나만 건져줬다고. 못마땅해. 그러면서 고맙긴 한데 아유 저 지갑에 돈 100만 원 있었는데 아이고 그냥 하면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지갑도 건져줬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고맙네요 하면서 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만족하지를 못해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좀 더 해주지 하나님. 이왕 해주실 거, 에이 하나님 해주실 거 조금만 더 인심 좀 쓰시지. 에이 하나님 해주실 거 이만큼만 좀 더 해주시지. 만족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가장 좋은 만큼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내 생각, 내 뜻과 좀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실제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을 이제 세상에 전파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주저앉아 계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세상에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전하는 것.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전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난이 올 때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저들 그 기쁨을 오직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역시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